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렇게 리브가하고 야곱이 짜가지고 거짓으로 복을 가로챈 장면, 그리고 이삭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미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복,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약속받았던 그 복을 이제 축복을 다 해주고 이제 상황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뭐 꿈에도 이렇게 자기를 속였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미 복은 끝난 상태인데,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까지 속였을 때 사실 후폭풍이 더 두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진짜 감당이나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복을 뺏었는데 이 뒤에 일이 이제 문제죠. 이거를 뭐 어떻게 영영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어떻게 아웅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면 에서가 이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대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한참 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리브가랑 야곱이랑 짜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 축복 기도를 끝내자마자 바로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만약 좀 꾸물거리고 야곱도 막 이거 내가 거짓말 이거 해도 될까요? 어머니 이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꾸물거렸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굉장히 빨리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삭 앞에서 떠나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가가지고 당연히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에서가 이제 왔고, 이제 에서가 나름대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뭔 줄 아니까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삭하고 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꿈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는 에서한테 축복기도 다 끝났고 이미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막 굉장히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미 모든 이삭은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축복기도 하면서 모든 복이, 이 영적인 복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당연히 속인 거죠. 이 복이 빠져나갔던 걸 아니까 저 애손데요 이러면서 오니까 막 이삭이 너무나 당황하고 두렵고 막 이래서 힘이 떨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32절 33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나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은 너무나 약간 두렵고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순간적인 어떤 공포가 임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덜덜덜덜 떨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상황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다른 어떤 거에도 포인트 맞출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에 측면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고 취소한다 그러면 퇴퇴퇴 뭐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놀았던 기억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축복이 이름이 빠져나갔어요. 영적인 일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번 벌어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장난을 칠 수도 없고요. 이미 복은 빠져나갔고 이미 끝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이 더 떨었던 거 아닐까요? 내가 속았나 보다. 마치 아이한테 사탕 줬다가 아니야 이빨 썩어 다시 내놔 이래가지고 사탕 줬다가 뺏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핵심이거든요. 영적인 세계, 물론 야곱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이 이미 벌어졌고 이대로 그냥 이제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어린 시절에 사자성어도 학창 시절에 배우고 막 영어로도 속담도 배우는데,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막 사자성어로도 복수 난수도 막 배우고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막 영어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거 있어요. Don't cry over spilled milk 해가지고 우유 엎질러진 거 갖다가 울지 말아라 막 이런 속담도 있고, 이거는 문화권을
이문화 저문화권에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끝난 건 끝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늘 우리 문화에 있잖아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양간만 고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소 잃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이니까 이삭이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거예요. 만약 취소가 가능했다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거 기도해 준 거 취소. 너가 에서야? 확실하지? 다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떨었고 이미 자기 안에서 축복이 다 빠져나간 거 안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을 내려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복이 다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에서가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아버지, 야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내가 사냥해서 왔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미 복이 끝났네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에서가 당황하고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이사 가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고, 속이 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축복을 해줘서 이미 받고 이미 끝나가지고 너한텐 줄 축복이 없다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여기서 울며 불며 막 아버지 막 그래도 복 빌어주세요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분노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놈 야곱이 또 나를 속였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말의 힘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다른 동물하고 같은 존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도 동물의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들하고 짐승들하고 감히 비교가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동물들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 물론 동물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막 울부짖으면서 의사소통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어떤 인간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감히 다른 동물들이 우리가 인간은 동물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비교하는 자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에는요 이 혀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우리가 복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고 이 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 문제는 그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어떤 우리가 영적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말, 우리가 이 혀, 이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거라. 여러분 제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예배드리러 와서 거룩하게 난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찬송도 소리내서 안 하고요. 조용조용히 하면서 입도 잘 안 벌리시고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히 나는 그냥 속으로 기도한다. 누가 내 기도 듣지도 않는데 내 기도 듣는 거 싫어서 그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제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입을 여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예요.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찬양하고 속으로만 뭐 이렇게 듣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나 여러분들의 이 얘기가 나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은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만약 거룩하게 나는 조용히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겠다, 난 입 안 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어떤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예배 드릴 때 입을 벌리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강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때때로 입을 벌리지 않고 속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말씀 볼 때도 있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은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선포한 거는 한 번 말하면 끝나는 거라, 이삭은 이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네요. 이제 모든 것들은 끝났고 이미 뭐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의 힘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 말의 힘을 이야기하자니 에서의 과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에서도 말실수란 게 있어요. 물론 야곱이 이런 식으로 속임수 쓴 건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가는 야곱이 일생 내내 치르기도 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에서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한 일이 있는 것이, 에서가 그냥 장자권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래 그까짓 거 장자권 필요 없어, 빨리 내놔,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라면서 판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에서 권세가 있다, 혀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명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여기저기로 막 사역하라고 파송하면서 너희들 그 집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이 만약 그 집이 받을 만하지 않고 이게 거절하면 그냥 그 복이 너한테로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냥요, 우리의 입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늘 흘러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는요, 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가야 되지,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이 참 문제예요. 이 입이 모든 어떤 영적인 통로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쌍욕을 수시로 뱉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뭐하고 막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런 경우들 하는 경우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입은 걸어. 근데 저기 마음은 되게 착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좀 저기 어린 시절부터 뭐 이래 욕을 좀 잘하고 막 이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요, 음담패설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유,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음담패설을 하긴 하지만 아이, 속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냥 말만 저러는 거야. 여러분,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맞다고 해요, 아니라 그래요? 너 속에 있는 것들이 너 입으로 드러난대요. 영적인 통로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진짜 주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입에 내가 막 거품 물면서 쌍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순수하고 착한데 나는 겉으로는 음담패설을 좀 많이 하긴 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게 입 밖으로 결국에 나온대요. 내가 말로는 저러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요,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더러운 말을 뱉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거절하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말이 진실인 걸 알아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당연히 입을 제어함 받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이제 축복의 메시지들이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래서요, 우리는 양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입이 제어를 받고, 이제 내가 과거에 했었던 어떤 이런 더러운 말들을 이제 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게 한 번씩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혀에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전에 했었던 그런 악한 어떤 말들이나 더럽거나 좀 안 좋은 말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제어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내가 더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입이 영적인 통로구나, 입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걸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선 너무나 수많은 구절들에서 가르치고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는 것들이 영적이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때려도 당연히 나쁜 일이고 안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근데 사람 한 대를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우린 더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로는요, 그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그 인생, 어떤 인생을 그냥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하면서 거의 그냥 살인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혀의 힘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동은 모르겠지만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막 회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여기서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너가 배부르게 될 거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될 거다. 우리의 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흘러나오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요. 입에서 맨날 저주의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지극히 이 영적이면서도 너무나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신약 성경 베드로도 마찬가지 구약 신약 계속적으로 입 이 얘기들 혀 권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의 메시지 방언 이런 것들도 다 혀랑 연결되어 있고요. 왜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입이 영적인 게요. 여러분 무슨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막 무슨 뭐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마귀들하고 칼질하면서 싸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게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이랑 거짓말하지 말래요. 어떤 자들은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날 보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 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건 주워 담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이삭이 한 번 축복 기도해줘서 끝났어요. 이미 그 은혜까지 다 끝났어요. 나갔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에서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심각한 실수를 했죠. 과거 장자권 판 그 구절 볼까요?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분명히 맹세까지 하면서 그까지 장자권 필요 없어 일단 너 팥죽 내놔봐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겼던 사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맹세하면서 내뱉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방법이 잘못됐을지언정 에서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장자의 권리를 넘겨줬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이미 선포까지 한 상황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이어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은 빼앗았고요. 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 방법을 떠나서 문제는 에서가 한번 뱉었던 말,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거, 그때는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에서는 당연히 분노하죠. 야, 이 자식 봐라, 이놈 봐라, 아버지 내가 2번이나 속았습니다. 지난번에도요 아주 얍삽하고 치사하게 장자권을 속여 넘기더니 이번에는 내 복까지 가로챕니까? 근데 이야기했듯이 장자권을 뺏겼을 때 이미 모든 것들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에서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에서한테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물론 야곱은 야곱대로의 뭐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으로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고생은 고생이고요. 험난한 세월을 사는 건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울면서 소리를 쳤대요. 안 봐도 막 울며 불며 얼마나 아버지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남은 복이라도 내나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안 그래도 너 야곱인 거 답다. 속임수,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 야, 너 속이다라는 이름 가지고 있더니 진짜 속이면서 나를 2번이나 내 뒤통수를 쳤구나.
이놈 봐라 이러면서 아버지 내가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삭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이삭은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쩌냐, 이미 끝났고 너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졌다 그러면 야곱은 에서 밑에서 순종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미 이 모든 게 뒤바뀐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은요, 자기의 그 이삭이 받은,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남은 복 달라 그러니까 없다 이러니까 막 계속 조르니까, 그때서 하나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삭이 여기서 남기네요. 남은 복이라도 제발 내놔 달라고, 조금이라도 해보라고 막 하니까 이삭이 그때서 예언의 메시지를 남겨요. 39절 40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39절 40절 시작.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복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주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름짐도 없고 이미 모든 번영의 생존 번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 다, 그 축복은 이미 갔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제 받을 게 없는데, 그나마 아예 받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다행이라 그래야 되네. 일단 이게 축복이에요.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도 멀고, 그러니까 도움도 없을 거고 너는 네 칼을 믿고 살 거다. 이게 축복이냐고요. 그나마 아우를 섬길 것이나, 아우를 섬겨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지만 계속 아우를 섬길 것은 아니고 매임에서 벗어날 거다. 그나마 너는 너대로 자유를 누릴 거고 너는 너대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너대로 너의 어떤 그 분깃을 가질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야곱을 계속적으로 섬길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아우를 섬길 거나 네가 결국에는 매임에서 벗어나서 네 나름대로 자유롭게 돼서 너 나름대로의 자손을 번성하면서 너는 살 거기는 하지만 그 멍에를 떨쳐버리긴 하고 너가 야곱에 종속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나요? 이게 막 저주라고까지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야곱 밑에서 평생 있을 거다 이건 아니라 그나마 야곱의 멍에를 떨쳐버릴 거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거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피했다라고는 봐야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진짜 축복처럼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대립하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에서는 이제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하다 기분이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예언의 메시지로 들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에서가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곱을 그대로 용서할 에서가 아니었죠. 어쭈 두고 봐라.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겠죠. 그러면서 야곱 죽이는 거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이제 형제간에 또 칼부림이 나기 직전이었고 사실 시간 문제예요.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조만간 너 죽인다. 두고 보자. 기회 봐서 너 죽일 테니까. 그리고 자기 측근들한텐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거 속이긴 했는데 에서가 와서 화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에서가 이렇게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까지도 리브가가 아마 이게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브가가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조차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왜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가로채기는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야곱에게로 갔어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 죽이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 귀에 들어갔고요. 리브가는 나름대로 꾀를 내죠. 지혜를 내서 나름대로 야곱을 죽지 않게 피신시켜야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야곱이 아무리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구원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에서가 죽이고 싶고 뭐 살리고 싶고 한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에게는 이제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잘됐다. 이거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좀 그 순간의 화만 조금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 좀 피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서로 많이 하잖아요. 화났을 때 그 순간만 피하면 나중에 또 화해도 할 수 있고 또 마음 누그러뜨리면 이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또 하니까 당연히 그러죠. 리브가 입장에서도 잘됐다. 왜냐하면 에서는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이방 여인들하고, 야곱은 지금 아직 노총각이었거든요. 장가도 안 갔는데 잘됐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삼촌 오라버니도 있으니까 너 삼촌 집에 가가지고 겸사겸사 거기서 에서 화 풀릴 때까지 몇 날만 있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도 한 명 만나가지고 너 꼭 거기서 결혼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조금만 있다 거기서 삼촌한테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처자 한 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결혼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라고. 리브가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하고는 절대로 야곱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 잠깐만 가 있어. 몇 날만 가 있어. 오고 가고 몇 달 걸리니까 삼촌 집에 가서 좀 있고 야 여자나 좀 찾아보고 이렇게 거기서 결혼도 하면서 데리고 오면 에서도 그 사이에 좀 몇 달 지나고 이런 풀리지 않을까? 몇 날만 있다 오라는 건 잠깐만 있다 와예요. 명백하게. 근데 이게 잠깐만 리브가의 바램대로 잠깐만 며칠만 있다 오게 됐을까요? 몇 날만 있다 오게 됐을까요? 이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요.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요. 지금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내죠. 이게 리브가와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죽게 되고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죠. 몇 날만 갔다 와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겠어요? 몇 날만 걸릴 것 같았는데 이렇게 2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20년이 걸릴 것 같은데 며칠만 걸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들의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20년이란 세월 가고요. 이제 리브가와 야곱은 이걸로써 그들의 삶에서는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좀 리브가가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왜 그렇게까지 내가 저주 다 받을 테니까 야곱아 일단 속여라고까지 했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마지막 46절에 나오는데요.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여러분 오죽하면요 리브가가 이제 모든 상황 끝난 상태에서 이삭한테 야곱 좀 우리 하란 땅으로 보냅시다라고 이야기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왜 리브가는 나름대로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삭은 또 왜 속였냐 뭐했냐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두 명이랑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의 인생이 싫어질 정도였대요. 에서가 데리고 온 며느리들이 우상 숭배도 했을 거고 행실도 올바르지 못하니까 리브가가 사실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여장부 같고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도 더 진취적이고 막 이런 여인인데 리브가도 감당 못할 정도로 리브가가 야 며느리들이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싫어질 정도로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니까 내가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여인 만나는 꼴은 내가 못 봅니다라고 하면서 이삭한테 야곱 보냅시다 라 그래가지고 야곱을 이제 보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저주라도 받을 테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말았고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에서는 저렇게 이방 여인이랑 돼가지고 저렇게 아니야 내 남편이 받은 그리고 내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은 에서에게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리브가 나름대로 내린 거였겠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일이 내 인생이 싫어질 정도로 도저히 리브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방 여인들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삭도 힘들어했지만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겠어요? 내 삶이 싫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편애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에서는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요, 형제간의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형제간의 칼부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 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인과 아벨처럼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가족이 깨지게 되죠.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속임수를 썼고 또 욕심을 서로 부렸고 그 안에서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고 이삭의 가정은 이제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식의 분열은요 사실 고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라는 게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범죄가 일어날 때도 많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그리고 가족 간에 막 범죄들이나 끔찍한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들끼리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요. 끔찍한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한 가정이 이렇게 막 파탄이 나고 분열돼서 너무나 수많은 상처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브가도 이제 야곱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이 형제도 이제 정상적인,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처럼 뭐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분열이 되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오늘의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까지 가면 사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또한 여기서도 기억하게 되고,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분열들이 있는가 우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 전투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보호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늘 깨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알아서 잘 수습하고 바로 반격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방어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영적 전투에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 틈을 찾아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한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가족의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걸 사탄 마귀가 또 하려고 하고요. 이게 영적 전투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자동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보호가 된다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공격받으면은 끝나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예요. 물 쏟아놓은 거 어떻게 주술려고 그래도 쏟아놓은 물은 주술 수가 없다고요. 입으로 우리가 한 것들 끝났다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일들에서 이미 벌어진 일들은 이미 가족이 분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한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족이 분열되고 한 교회가 그냥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깨지게 되었을 때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이는 것가 너무너무나 어렵고요. 이미 공격을 받았을 때는요,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가 되는 거지,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을 수가 없다고요. 공격을 받기 전에 방어를 하면 모를까 이미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땐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한 번 심각한 일로 분열을 겪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형제 간의 분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부부 간의 일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일도 있고, 한 가정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걸 다시 쉽게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공격이 한번 임하면은요,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지, 간신히 수습만 하면 다행인 거지,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면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깨어서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공격받은 이후에 돌이켜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삭과 에서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 장자권 한번 팔아넘긴 거 되돌릴 수 없어요. 입으로 내뱉은 말 되돌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제 내가 회개하고 이제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때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예비된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만 구원받을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네.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지금 다시 예배 드릴게요. 뭐 할게요? 소용없다고요. 이미 그때는 상황이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종종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은혜가 좀 넘쳤는데 좀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조만간 회복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엔 제가 뜨거웠는데 첫사랑이 막 식어가지고 이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어요, 종종.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조차 안 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첫사랑을 잃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 막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떨어져 있네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보장이 돼요? 보장이 돼요? 제가 빨리빨리 은혜 회복할게요. 이제 다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제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막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얘기해요. 신방가도 얘기하고 언제도 얘기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정말 보장이 돼요? 제가 한 5년 만이요. 제가 요것만 다 처리가 되면 제가 다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약속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리브가가 몇 날만 있다 와라 그랬는데 몇 날만이 됐어요. 그대로 야곱이랑은 이 생에서의 빠이빠이였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지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되지. 제가 예전엔 성령 충만했는데 회복이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만 구원받고요, 이미 끝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부랴부랴 막 옷 챙겨 입고 제가 다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 막 주섬주섬 이제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 그러면 늘 깨어서 모든 것들, 그 기름을 예비하는 그 지혜로웠던 신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구절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느니라.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일어난 이 공격들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하게 심어서 선한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